아멘.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존재이지만 그 약속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28장 1절에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마람으로 가서 네 위조부 부두헬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위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다마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이제 보내는데요. 보내는 것이 보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삭은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에게 아내를 이렇게 마련해주고 아내를 장가가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했던 본래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말고 그곳에서 데려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그런 일을 경험한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데 아무런 어떤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약속의 땅까지 왔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이삭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제 막 약속의 땅에서 좀 편안히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마련해 놓고, 편안하게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엄청난 시간과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난 후에 이제 약속의 땅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 그쯤인데 야곱을 훌쩍 떠나보내요. 약속을 받은 야곱을 훌쩍 떠나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삭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얼마나 자리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삭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더라 그러면 야곱을 보낼 때 최소한 무엇은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문제로 야곱을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는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자기 자신 이삭인 자기 자신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리고 약속의 땅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약속하고는 전혀 별개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얼마든지 우리는 내 삶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만일에 이 이야기가 정말로 합당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맞는 신앙 고백이었다. 그러면 이 야곱의 문제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보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보내는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보내야만 됐죠? 에서가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이삭에게도 했다라고 이제 앞뒤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서와 야곱 이 둘의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면 누가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이냐면 야곱이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이 이삭의 집에서 전혀 준비가 안 돼서 문제가 됐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큰 아들이 쌍둥이인 그 작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삭은 뭐를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것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막 복 이런 것들은 찾아요. 그렇게 찾고 그 다음에 또 약속 위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니까 가족 내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해결하지 못했죠.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것은 해결된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요? 피해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기들이 만들어낸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금 책임을 못 지고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이삭의 가정, 약속을 받은 이삭의 가정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에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밧다마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다마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숫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알고 있죠. 어떻게 소상하게 알고 있을까요? 아마 그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받고 난 후에 이제 아버지도 야곱에게로 가고 엄마는 야곱 편이었고 그래서 4명의 가족이 있는데 지금 3명의
한편이 되고 자기 혼자 외톨이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에서가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상하게 알고 있죠.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가나안 사람의 그 여인들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삭의 그 형이죠, 그렇죠? 이스마엘의 그 후예한테 가서 후손 딸에 가서 어떻게 해요?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는. 그러니까 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는데 자기가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하고 이렇게 그의 삶을 살았더라면 아버지만 바라보거나 비참해지거나 하는 문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 에서는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못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에게로 마음이 향했는지 이런 일에만 막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그 일을 주관해서 누구를 주관해서 세워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것들을 계획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에서는 항상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러면 이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삭 아버지를. 근데 아버지는 뭐냐면은 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다고 이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이끄시면 이삭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누구만 계속 바라보고 있느냐면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누구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야곱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더 조바심이 나서 지금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주는 복을 받아볼까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바꿀 수 있거나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야곱이 브헬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여기 10절하고 11절에 야곱이 이렇게 가면서 거기서 이제 베개를 하고 이제 자려고 했다 그러는데 이 자려고 했다는 이것도 얼마나 지금 야곱이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잠들어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야곱은 뭐를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어떤 일이냐면 이후에 뭐냐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막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기도가 사실은 지금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위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사실은 지금 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기도를 못 해요.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되느냐? 피곤해서 그냥 자요.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약속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꿈에 본즉, 그러면 이 꿈은 야곱이 꿀려고 해서 꾼 거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얘기는 지금 야곱이 도망가고 있지만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지는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셨느냐?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한 것이 너에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삭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혀. 한번 더 볼까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야곱은 이에 비해서 전혀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과 함께 야곱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만 몰랐었느냐? 아니요, 집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모든 고백은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면 야곱에게 이러한 소망이라든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은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알아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 임의대로 내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근본적인 것은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이 얼마나 깊이가 깊고 넓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갈대아부르에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전혀 어떻게 해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불러서 약속의 땅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내를 누이로 속인 것처럼 이삭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또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는데, 그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다시 보니까 이삭이 제대로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믿음의 가정을 기초부터 다시 쌓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의 자녀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러면 믿음의 3대째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27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살펴봤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삭도 또 동일하게 또 처음부터 끝까지 세우시고, 그리고 또 주저앉은 그 가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또 세우시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냐고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고 그럴 때 이게 기술력은 이렇게 축적이 돼요. 축적. 그래서 오랫동안 한 어떤 분야에 뭐 100년, 200년 막 이런 뒤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은 쉽게 어떻게 해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이어받고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제대로 안 물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그 사람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요.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지금 에서와 야곱, 지금 3대, 2대째 믿음의 사람하고 3대째 믿음의 사람이 지금 한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만들어낸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어떤 헌신된 마음, 그 약속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영광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또 신앙도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이삭으로부터 오거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삭의 믿음하고 신앙하고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전혀 없잖아요. 지금 떠나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를요?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누가 채우시고 붙잡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자기가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축복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행위밖에 못하고 그 모든 복을 주시거나 하는 그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그러면 지금 야곱이 이제 그 장가 가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잖아요. 그렇게 낳은 자녀들은 그러면 4대째 믿음의 가정 아니에요.
근데 그 4대째 믿음의 가정이 그 4대째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12명의 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하나 또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그 일을 역사 일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냐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지쳐서 화를 내고 이제 니들 마음대로 해라.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야곱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세워나가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위대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삶의 문제와 약속이에요. 우리들은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해서 삶의 문제를 만들어내요. 이삭의 가정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있구나. 싸우는데 하나님이 야곱 작은 아들을 선택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것들이 은혜롭게 그 가정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천성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받고 우리 교회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40년, 50년, 60년이 되었다, 70년, 100년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봐요. 그러면 우리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받을 준비를 잘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대부분 준비되어 있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섰다 그러면 그 서는 그 일이 나의 믿음의 어떤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나를 다듬으셔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야곱이 할아버지, 아버지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의 땅에서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는데 이 떠나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나는 것이니까 이게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베개하고 자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면 매달렸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꿈에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그렇게 만난 다음에서야 겨우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항상 요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즉시 어떻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일어설 수 없는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절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제대로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인간적인 그 어떤 미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자기들로 핍박할 게 뻔한데 거기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부족한 제자들을 이미 용서하셨고 받아주셨고 그들에게 더 위대한 것을 주실 준비가 하나님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이 소망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온 신앙 고백이었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나라면 그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로 인하여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잘못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이미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 속에 있다고 우리가 나누었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며 살아가야 돼. 부족하지만 나는 정말로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지만 그 은혜가 나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니까 나의 지금의 상태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 가운데 야곱을 찾아오시기 전과 찾아오시고 난 후에 야곱의 삶이 어떻게 해요? 확 바뀌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사랑과 은혜와 약속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절망하면 안 되고 이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오늘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지금 중요한 일이었는지 알았어야 되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다시 야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오도록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실수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겨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